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죠. 이제 거의 끝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 7장부터는 그러면 해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 8장 말씀 중에서 1절에 지혜자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얼굴.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과연 내 얼굴이 내 직분에 합당한 얼굴일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산의 어느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기차에 올라타시고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마침 앞에 앉은 분에게 혹시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 주저하지 않고 혹시 장사꾼 아니세요?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야, 내가 평생 목회해도 내 얼굴이 장사꾼 얼굴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큰 실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얼굴인가? 그래서 오늘 전도서 8장에서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은 지혜자의 얼굴, 과연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8장에 보면 지혜자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다. 사리의 해석.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기와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자 사자성어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경물치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물치지. 격식 격자, 물건 물자, 또 일을 치자, 알지자. 그래서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뜻이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자기 지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해서 그 믿음의 삶이 내 말과 내 얼굴과 내 습관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자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그랬습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랬습니다. 사물의 이치. 그런데도 뜻이 분명해지질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다바르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셔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냐?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다시 한번 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옥중에서 옥바라지 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다.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술 맡은 관원도 꿈을 꿨고 떡 맡은 관원도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뻗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거기서 즙을 짜서 그 왕에게 바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은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세 가지는 앞으로 3일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즙을 짜서 다시 왕에게 그 잔을 드렸다고 하는 것, 그건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복직이 되거든 나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것을 다바르,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배움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내 소년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유다의 젊은이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또 이 다니엘,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놀라운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아침 시간에 기도 제목 분명해지죠? 말씀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감동의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에 그 유명한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스퍼스는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게는 초월자의 암호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를 세 가지 존재로 설명을 하면서 이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정신,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암호가 어떻게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 누려본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혜자는 뭡니까? 사리의 해석, 바꿔 말하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서 8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는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지혜자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화장품들이 너무 발달돼서 얼굴에 무슨 물광을 바른다 그러는데 그런 물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 그래서 굳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어떠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빛이 나서 감히 그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 광채가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란.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의 그 화가들, 특별히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의 상을 조각을 하면서 얼굴에다가 뿔을 2개를 달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죠? 근데 왜 뿔을 달았느냐? 히브리 성경을 이 라틴 말로 번역을 했던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제롬이 카란이라는 단어를 라틴 말로 케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광채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라틴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뿔이구나. 그래서 뿔로 조각을 한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해 놓으셔요. 왜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느냐, 머리에. 카란이라는 광채를 케렌이라고 하는 번역의 과정에서 잘못 이해가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구나. 우리는 뿔 났다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난 거잖아요. 저 사람 뿔 났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뿔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사리의 이치를 해석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용모가 변합니다. 변화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을 때에 용모가 변했다 그랬거든요. 얼굴의 광채. 그 다음에 그 얼굴의 광채가 그 변하는 모습이 왜 변하느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나타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 이 봉사할 사람들을 뽑잖아요. 7 집사를 선발하는데 그 7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첫 번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작당 모의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이 다바르, 사리의 이치를 설명하는 사람, 다바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의 광채, 얼굴빛이 남다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방법을 분별하나니. 이 때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방법을 안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육신이 곤해서 지금 잠에 취해 있구나. 자다가 깰 때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다. 때와 판단, 시기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했던 이런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답답한 그런 심령 상태로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분수에 따라서, 자기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할 제목이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말씀이에요? 너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계산해 보라 그 뜻입니다.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계산해 봐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따금 설교 후에 어떤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설교한 내용과 내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해 주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행하는 믿음 주옵소서. 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때와 이 판단을 분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을 희미해지는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펼치도록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한 날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본분 믿음으로 감당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새날을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지혜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이 변하여
주위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중요한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